아멘. 사무엘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고 좋은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잘난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을 다 가진 양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아들, 못된 아들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어서 다윗이 다시 환궁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18장 가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여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 휘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 군사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세 패로 분산시켜서 이제 압살롬과 대적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추격하고 싸우게 되지요. 왕이 나도 나가서 싸우리라 그럽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 하잖아요.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만 죽이려고 저들이 그럴 테니까 왕은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왕도 그걸 좋게 여겨서 세대로 편성해서 내보내고 왕은 궁에 남아 왕궁이라고 해도 뭐 임시로 만든 그러한 거죠. 지금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빼앗겼으니까.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반역을 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멸망하고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베풀어라. 죽이지 말고 잘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다 그걸 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전사자가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아버지 군대하고 아들 군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부자 간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대적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타국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극이죠, 비극. 우리나라도 같은 형제가 남북이 싸우니까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움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게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게 지형지물, 그 싸움하는 전쟁터가 너무 험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죽인 것보다 자연 현상적으로 그 지형이 아주 험난하니까 거기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다. 압살롬도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의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데 전쟁이 기울고 뭐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잘난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길고 너무 잘났잖아요. 1년에 2.3kg씩 그렇게 된다는데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모자를 썼을 텐데 이 전쟁하는 사람이 뭐 투구를 안 썼겠어요? 반드시 장수가 투구를 썼을 텐데 이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상수리 나무에 의해서 투구도 벗겨지게 하시고 머리도 걸리게 하신 거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게 뭐 상수리 나무 밑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래도 노새가 좀 작은 거잖아요. 말과 당나귀 사이에 태어나는 F1이 노새입니다. 노새. 그게 큰 그 짐승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이게 얼마나 머리를 또 잘 동여맸겠어요. 전쟁에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구도 벗겨지게 하고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했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가 걸리니까 노새는 계속 달리니까 노새도 살아야지. 노새는 도망가고 이 압살롬은 머리가 거기에 걸려서 대롱대롱 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 달려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거죠.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인데요. 뭐 요압이 뭘 못하겠어요. 그냥 공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여기 은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상금으로 부상으로 주는 게 주로 은입니다. 은. 그 다음에 띠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 주는 훈장. 내가 네게 은 10개와 훈장, 띠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군사 중에 한 사람, 어떤 청년과 군대 장관 요압의 그 가치관, 그 마음이 다른 것은 이 사람이야, 이 청년이야,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너무 그 마음이 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군주 왕이 오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고요. 왕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에게 왕의 자리도 빼앗겼지요. 귀양살이를 하고요. 처량한 이러한 신세를, 이게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부하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죠. 속히 전쟁을 끝내고 저 압살롬을 없애버리고 환궁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요압의 마음이에요. 이게 군대 장관, 이게 주신을 모시는, 주군을 모시는, 왕을 모시는 신하의 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그놈을 죽이지 않고 그냥 왔느냐, 분을 내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또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일으킬지 몰라요. 한 번 반역하고 한 번 배신하면 언젠간 또 하는 거거든요. 또 이게 귀신의 장난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12절 보세요.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이 아주 그냥 당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까 요압 장군 당신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청년도 맞지요.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청년의 말도 의사도 맞고 요압의 마음도 맞는 거야. 이거는요. 이건 뭐 누가 맞았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14절 갑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 찌르기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당장에 찔러서 요압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인 자, 다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골골짜기에 아간을 갖다가 묶고 위에 식구들을 다 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처럼, 이게 요압이 압살롬을 이렇게 가서 좀 땅이라도 파고 무덤이라도 만들어주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아주. 하기는 압살롬 때문에 왕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왕을 따르는 모든 군신들,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요압은 늘 왕의 편에서, 나라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거기까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왕이 되고 아마 했겠죠.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비석을 세웠다.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후대 사람이 해줘야 돼요.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대기가 가고 후대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줘야 돼요. 누구의 윤동주의 기념비, 김소월의 기념비. 우리나라 다니다가 보면은 기념비들이 있잖아요. 공을 세운 사람들, 많은 어떠한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 후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지 자기가 자기의 비석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런 사람 또 있었어요. 누구 있었죠? 사울. 동급이야, 동급. 사울이나 이 압살롬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15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이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냥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내쫓기고 죽고,
이런 거의 비슷한 동류지요, 동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이러한 사람이니까 쿠데타도 일으키고 아버지도 내쫓을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DNA가요,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좋은 DNA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압살롬은 어디서 돌연변이 같이 나타났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다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 앞선 사람의 다름질 사독의 아들 알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 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알고 다윗 왕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구주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알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 왕은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가서 이기면 내가 말한 대로 압살롬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기대치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라에게 풍파를 일으켰으니 가만두지 않고 군인들이 죽였을 것이다. 두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두 마음 중에서도 다윗의 기대치는 아들이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도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다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그것만 있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은 벌써 다 계산하고 있대요. 저 땅은 누구 거, 저건 누구 거, 저건 뭐는 다 돼요. 그리고 안 주면 섭섭하다고 그랬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거 전혀 없고요. 섭섭하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재산이 더 많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줬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소.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런 거 없어요. 보세요. 재벌가들. 그냥 살이 납니다. 살이.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장 멋있게 잘 물려줘야 될 유산인데 그 무슨 유산이에요? 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내 거 아니야. 부모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재산이고 그것도 또 부모님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나를 길러주고 양육하고 공부시켜주고 여쯤까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있게 되었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원망이 있고요,
감사가 없이 불평이 나고요. 그다음에 고소 사건으로, 고발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재산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만. 내가 죽으면 뭐예요? 유산입니다. 유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살았을 때에 멋있게 사용해야 돼.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살았을 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써야 돼요. 유산으로 자식에게 물려줘도 고맙다는 소리 조금도 못 듣는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아니겠지? 아닌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 내 자식은 아니겠지. 뭘 아냐? 아버지가 어딨어? 적군이지. 너만 없으면 내가 왕인데. 쫓아내는 거 보세요. 이 내 품에서 난 자식이라니까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자식으로 주셔서 연을 맺게 하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결혼시켰으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결혼하고도 손을 내밀고 결혼하고도 뭘 좀 원하고 이런 거는 이 자식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기도로는 도와줘야 되죠. 자식이 타인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압살롬과 다윗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잘 받들고 그렇게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식이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19장 가겠습니다. 19장에서도 계속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따집니다. 왕 앞에 가서. 자, 19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잖아요. 이제 승리해서 환궁하고 왕이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왕이 슬퍼하고 왕이 애통해하니까 기쁨이다 슬픔이 되고 말았어요. 차라리 지는 게 그럼 더 낫지 않느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할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 부끄러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사람같이 성읍으로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왕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왕이 제 페이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온 백성이 중요해요. 이게 공과 사를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좀 더 냉철하게 그렇게 했으면은 더 백성들이 좋아했을 텐데.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주 그냥 정면 돌파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 장군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건 팩트,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나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냉철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사심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진실을 가서 말한 겁니다. 나라의 모든 형편 것을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렇잖아요. 왕궁을 빼앗기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들 하나 때문에 또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왕이여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 군대 장관 요압의 말입니다. 왕이 이르러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는지라. 이제 왕이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들인데 모두 다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 다시금 다윗 왕을 모셔라.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게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류기원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리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간신히 왕의 마음을 이제 다잡아서 왕이 하나가 되게 하고 왕궁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일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져버리고 나라를 다시 추스려서 나라가 나라되게 해야죠. 이게 왕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16장에 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왕, 도망가는 다윗왕을 막 비방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돌을 던지고 그러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사울 왕가에서 사울을 시중들던 사람이 제일 먼저 다윗 앞에 와서 엎드리고 다윗을 맞는 거예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같이 읽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이쯤 되면은 자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 시므이는요 정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자기의 처신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간신배 같은 놈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그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 1000여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시므이를. 예.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죠. 거기에 누구도 속했냐면 시바가 누군지 아세요? 시바. 네, 무비보셋을 수종들던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예요. 근데 이 시바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보세요.
21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런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렇죠. 왕을 저주하고 지금 가서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지금 다윗에게 와서 또 붙었거든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아니 압살롬이 죽은 것만 해도 그런데 또 시므이까지 죽일 일 있느냐. 이때 왕은 다윗 왕은 배알 다 빼놓은 거예요 지금요. 배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지 이거.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는 화합을 위해서 왕이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유언으로 말합니다. 시므이 저놈은 언젠가는 또 배반할 거야. 내가 시므이를 살려두면은 후환이 이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둡니다. 가출하지 못하도록. 근데 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다윗이 봐주는 건데요. 통합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용서를 위해서.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호의 마음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느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못 가게 했어요. 절뚝발이니까 왕이 절뚝발이니까 태워줘야 되고 시중을 다 드려줘야 되는데 시바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니까 이 시바가 먹을 거랑 그냥 막 이런 걸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갖다가 주거든요. 왕이 이제 피신 나갈 때 피란 중일 때 그러니까 왕이요.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무비보셋을 돌보아주던 이 시바만 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안 온 거는 섭섭하고 그래서 다 먹이고 사울 왕이 가졌던 거 사울 왕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이 안 와서 섭섭해가지고 무비보셋의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황궁에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짓말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왔다고. 이때 다윗 왕이 내가 판단이 잘못됐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 왕가의 분깃을 절반을 내가 무비보셋하고 너하고 절반씩 나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28절 봅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밭을 나누라.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왕에게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무라지 않고 자기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과 절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제 알게 되죠. 무비보셋이 진실이고 시바가 거짓이다. 이게 남게 되는 거죠. 반씩 나누라고 그랬지만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서
건너가게 하려고 어르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 생각나시나요? 바르실레, 바실레. 17장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왕이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먹을 것들을 갖다가 왕과 부하들을 대접합니다. 아주 후하게. 그래서 기억하고 있죠. 환궁하게 되니까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바실레를 데리고 같이 왕궁으로 가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흔나이면 먹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의 일행을 공개했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궁으로 가자고 하니까 다들 좋아할 텐데요. 이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조상들이 물려준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대신 청하건대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이 바리실레하고 어떤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 표현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여기만 나오니까 왕의 종 김함이라고 바리실레가 표현을 했는데 유대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기록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김함은 바리실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실레는 나는 나이 많아서 거의 같이 가지 못하지만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도와주었던 이 바리실레는 정말 왕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의 아들이 함께 왕궁에 들어가고 자기는 조상들이 살던 그곳에서 부자로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한 자의 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셨사오니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정의는 살아있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